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을 다 펴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덕목, 갖춰야 될 덕목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겸손함이에요. 따라서 겸손.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제일 잘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겸손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이 겸손을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갖다가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온 속담 가운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겸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겸손의 단어가 달리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인 그 사고 속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겸손을 아나바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이 그 이긴 그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을 갖다가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겸손, 이 아나바라는 그 말의 의미는 겸손을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복을 당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배에서 엎드려 뜨림을 당한 그 모습을 갖다가 겸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비춰볼 때 스스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내려가는 것,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라비 할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겸손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진정 주님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다. 그분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잘난 체를 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을 갖다가 교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하고 이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네 가지를 좀 구분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장점을 아주 내세우는 사람을 갖다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실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촉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십계명 가운데 하라고 하신 것이 2가지가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우선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처지와 형편을 내세우고 코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얼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시편 103편의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진토임을 기억합니다. 나는 흙으로 빚어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교만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데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저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랜시스에게 한 번은 그 브라더 마사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용모가 그래 뛰어나지도 않고 뭐 배운 것도 없는 학력도 부족한 사람이고 당신 귀족 출신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따르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기를 원하고 당신 말을 듣기를 바라고 당신께 순종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성 프랜시스가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의 시선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신 가운데 죄인 중에 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 자격도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인 사람을 찾으시다가 미련한 나를 딱 보시고 나를 택하였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이네. 이것이 바로 프랜시스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는 이 겸손한 마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귀하게 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끌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뽐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 마음 밑바닥의 본능 속에는 누구든지 다 자랑거리가 하나라도 다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기를 좋아할 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 가문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권력을 준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위를 받은 사람은 학위를 자랑합니다. 나는 어디를 나왔다고 학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는 인생 경험이 이만치 많기 때문에 자기 인생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고 지혜를 앞세우고 영적인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세울 것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출신이요, 율법 학자였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대단히 많은 사람이야. 율법 학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했습니다. 배설물은 뭔가 똥처럼 버렸다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 여러분들 나올 때 아까워 죽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뒤도 버리고 쫓아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펼쳐버리고 오히려 그는 누굴 자랑하기 시작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간 곳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만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의 지구상에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이 살았습니다. 이 사슴은 이 거대한 뿔이 그의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루돌프 사슴 그 뿔 봤습니다. 그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이런 뿔을 가진 사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메가케로스가 하는 이 사슴이 다 멸종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쭉 추적해 보니까
이 뿔의 무게에 눌려가 더 이상 번식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이 메가케르스가 하는 이 사슴은 웅장하고 하는 뿔로 종족을 번성시키지 못하가 끝내 이 지구상에 도태되고 마른 것이 바로 이 메가코러스라는 그러한 그 사슴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정말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왕족도 있고 귀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가난한 목수 비천한 여인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태어날 때도 그 예루살렘 왕궁 같은 훌륭한 집들이 많은데 그걸 다 버리고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 그것도 가난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에요. 존귀받을 만한 그분이 가장 낮은 구로 이 세상에 오시더니, 그 예수님이 사역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낮고 천하고 병들고 이런 죄인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철저하게 낮은 자의 밑으로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보여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3년간 자기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들 곳이 없도다. 궁핍하고 가난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으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주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줘서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철저하게 섬김과 낮아짐을 우리의 교훈적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형제가 같이 들어온 형제가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뒤에서 이렇게 선교비도 지원해줬던 그런 그 살로메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 나라의 왕이 딱 되게 되면 내 아들 2명이 당신의 제자가 되지,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얘기하면 대통령이 되게 되면 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탁 와서 심한 바람을 날렸어요.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자리 다툼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가지고 이 세상을 이분이 왕으로 군림하게 되면 자기도 뭐 한 자리 얻을까 이런 마음을 다 가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들 속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투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그들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대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았어. 허리를 동이시고 가장 낮은 종으로 내려간 종들이 하야 될 그 발을 부득부득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인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말로만 겸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솔선수범에 실천을 옮기면서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높아져 보세요. 돈 좀 많이 가져보세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이기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이 나라에 좀 대통령을 뽑겠다고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여야가 지금 물고 뜯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얼마나 이 나라가 좀 혼란스럽습니까? 저 세상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기득권과 주도권 쪽에 가서 사람들이 난리법권을 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섬기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과 섬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 우월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시 우월의식을 버리자. 좀 가진 사람, 좀 배운 사람, 아는 채 가진 채 잘난 채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마가복음의 10장 43절로 44절에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섬김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시중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섬긴다는 말을 갖다가 있을 때 시중을 옆에서 드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이 섬김을 갖다가 서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서브가 뭐냐면 탁구나 테니스 칠 때 상대방에 이렇게 공을 넘겨주는 것을 서브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받기 좋게 이렇게 주면은 상대방도 잘 받아가지고 넘깁니다. 근데 상대방을 탁 돌리고 깎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섬김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게 잘 줘가지고 상대방이 기분 좋게 떠넘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와 내 직장과 사회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우월한 것을 내려놓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계획이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를 따라서 행동할 때 그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 바로 섬김이다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내려가는 그 마음이,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2부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일 이제 우리 대전노회 부목사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훈련 원장이라 이제 특강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딱 무슨 말을 전할까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예화를 제가 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갔더니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력이 없어서. 그래서 당신은 수사가 될 수 없다.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수도원에 찾아가서 간청했으면 나는 수사가 안 되겠습니다. 대신 이 수사들을 위해서 내가 음식하는 요리를 내가 만들어서 먹이는 사람이 할 테니까 나를 좀 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수도 그 원장이 알았다고 와서 우리 식당에 와서 일을 하고,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수도를 하는 그 공부하는 수도사를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가 하루하루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재료를 사러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수사들이 먹을 내가 식감을 사러 갑니다. 좋은 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재료 만나게 기도하고 가서 식재료를 사가지고 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저 수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다 이처럼 씻겨달라고 그러면서 식기를 닦습니다. 접시를 닦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 이 수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다 더러운 걸 다 청소해달라고, 또 내 마음속에 뭐 다 이제 청소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청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난로에 불을 뗄 때도 아궁이에 불을 탁 집을 때 주님, 이 불길처럼 성령의 불길이 저 수사의 마음에 타오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불을 붙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 있는 수사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의 모습을 유심히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섬김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원장을 뽑게 되는데 덜컥 이 요리사 이 사람이 원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내려가 섬겼던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가 위대한 삶을 크게 쓰임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대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갑자기 교수 일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저 데이빗 레이크라는 복지원, 그러니까 장애자들 정신박약을 수용소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가 내려갔습니다. 그의 그 모습 때문에 그 당시 학계에서 상당한 그 화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요, 학생들의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이고, 그의 그 책이 한 20권 나왔는데 다 베스트셀러로 엄청난 그런 인기를 끌었어요. 또 하버드대 전 세계 최고 대학인데 좋은 높은 보수를 받고 명예가 보장됐던 그런 교수직을 다 내놓고 저 정신박약의 수용소에 내려가서 그 열악한 곳에 내려서 그 정박아들의 그 용변을 보는 것을 도와주고, 그 아이들을 목욕을 시켜주고, 식사 먹는 것을 도와주고, 행동 교정하는 데 가서 손을 잡아주고, 열악하고 구질구질한 일을 그가 하고 주는 그 월급도 생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보수를 받으면서 그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훗날 그가 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책을 그가 내놓았습니다. 거기 그 책에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 추구하며 살아왔다. 어릴 때서부터 나는 신동, 그리고 천재라고 부를 정도로 내가 인정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마침내 내가 하버드대 교수의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었다. 성공을 위해서 꼭대기를 추구하며 내가 살아왔지만 어느 날 이 정신박약자 이 아담군을 내가 만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이 아이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할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 교훈하기를 오르막길만 가면 예수가 안 보이지만 내리막길을 통해서 복음서에 만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었다. 그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산들같이 되셨고. 자,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우선권,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명예, 지식, 체면, 권위 내려놓으려고 하면 노력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를 높이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가 무릎 꿇으신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겸손과 섬김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다시 할까요? 비웠다. 하나님과 동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비운다는 말이 뭘까요?
이 비운다는 말이 케노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케노시스는 이 말의 의미는 통을 완전히 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것을 갖다가 비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제가 받을 때가 있었어요.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고 하니까 전날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그냥 뭐 설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 비워야 돼. 다 비워야 거가 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받아요. 이 비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찌꺼기처럼 다 내려버린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비어있는 상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시작은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둘씩 비우는 순간 겸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악기를 든 우리 바이올린이나 첼로들을 보게 되면, 또 기타를 보게 되면 속이 비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그 속이 꽉 차 있게 되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속을 비워야 그 속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듯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가 다 비워놓는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겸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내려갑니다. 물은 높은 곳에 있으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물론 여러 가지 기계적인 방법으로 올릴 수 있겠지만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링거 주소를 맡게 되면, 제가 전에 이렇게 링거 주소를 맡게 되니까 높은 데 달아가지고 조금 이 링거 주소가 들어와요. 좀 편하게 보다가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요,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 내가 은혜를 받겠다, 내가 내려간다는 그 모습은요, 높은 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쓱 오는 순간 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려가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전 설교하면서 제 특징이 있습니다. 딱 교인들을요, 선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다 눈을 맞춰요. 어디서 일부러 눈을 안 받친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여요. 안 들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졌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좀 안다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를 비워놓고 철저하게 내려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만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우월감을 내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섬김의 본을 보인 사람 하나 꼽으라 그러면 모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형님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동생이 지도자로 사역을 할 때에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때로는 조용하게 섬김의 도를 잘 보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동생이 3살 아래 동생이에요. 그것도 형제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형님인 사람이 동생을 뒤에서 이렇게 잘 섬기게 되었을까? 이유를 추적해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내 동생이 모세가 비록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애굽 나라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그것을 그가 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모습을 그가 봤습니다. 자기 동생 모세가 반석을 딱 때릴 때 물이 쏟아지는 광경을 봤습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와 전쟁을 치를 때 자기 동생이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형님이 가면 아하, 이 동생이 내 동생이지만 보통 동생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이
내 동생을 또 역사하는구나. 그 동생의 팔을 옆에서 잡아가지고 올려줬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론의 마음은 비록 동생이지만은 자기 동생을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때로는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때로 대변자가 되어주고 충실하게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위와 명예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하게 조용하게 도와줬던 사람 아론. 그의 겸손, 그는 영적인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겸손한 마음이 귀가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바로 그것도 시작이 되어지는 역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쭈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뤄내는 성숙해지는 하나의 모습인데, 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건 염소를 통해서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산을 보니까 그 길에 조그만한 좁은 산길에 위에서 염소 한 마리가 내려오고 밑에서 염소 한 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두 염소가 좁은 길에서 산길에서 만났어요. 너무 좁은 길에 서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팽팽하게 맞서더니 놀라운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올라가던 염소가 갑자기 길에 탁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던 그 염소가 그걸 밟고선 훌떡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다. 누군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하나가 낮아지게 되니까 질서가 잡히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내가 조금 뭐가 있다고 팽팽히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구부려서 이 질서를 잡아가는 이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덕목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의 겸손은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비울 것을 비우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낮아지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는 작업이에요. 이 근혜를 받아서 이 성탄절 대림절에 저자님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어서 겸손히 내려가 철저하게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이 우리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서 새 은혜를 받는 거룩한 은혜로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